우선 금강경 독송을 왜 합니까? 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금강경 독송은 이제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한 대로 합치는 그런 아마 과정이 금강경 독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 스승이신 박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금강경 독송을 갖다가 공부하는 방법, 불교 공부에, 불교 수행에 가장 중요한 그 과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원 선생님이 아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면서 그 철학박사 학위의 내용이 불교 순전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그 철학이라고 할까? 불교의 모든 그 이론들을 갖다 한데 요약해서 그걸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불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공부하는 사람이 실제에서 구독한 진리를 그 객관적 견지에서 연구하는 그 의식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적 진리에 그러니까는 뭐 이론이나 무슨 논문 봐가지고 하는 진리가 아니고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논문 쓰셔가지고 박사 그 부처님 되신 거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고행을 하고 또 고행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그 좌승을 해가지고는 진리를 깨우쳐서 그 깨우친 진리를 사람들한테 설법하신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슨 뭐 이론이나 그런 거보다는 우선 우리가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스스로 깨우쳐서 그걸 갖다 이제 말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뭐냐면은 이제 불교라는 게 결국 진리, 우주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불교란 말이죠. 근데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 하나는 주관적 진리. 내가 이제 딴 사람한테 들고 몰아가지고 내가 깨달은 진리, 주관적 진리가 있고 또 객관적 진리가 있죠.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법이 결국 진리고, 근데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거를 불교에서는 다 법이라고 그럽니다. 법. 그래서 그 법은 이제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관하고 객관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면 이제 붓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인이 계속 공부를 해서 자기의 주관과 우주의 객관이 일치가 되면 그것이 이제 깨친 거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쳤을 때 첫 번째 깨친 것이 소위 우리가 화엄삼매라고 그러죠. 화엄경에 화엄삼매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화엄삼매. 화엄삼매 들어가면 그러니까 화엄삼매도 그게 이제 해인삼매라고 그러죠. 해인삼매. 해인삼매에 들어가면은 우주와 내가 전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경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첫 번째 깨달으신 것이 해인삼매예요. 해인삼매 드시니까 뭐 하늘과 별과 무슨 바다 이런 것이 전부 나하고 같이 일체가 된 거예요. 그런 경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데 갑자기 내가 그냥 우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해인삼매인데 부처님도 그런 경지를 다다라서 이제 그때부터 깨친 걸 이제 전파하셨는데 그래서 화엄경을 이제 처음에 설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주관과 객관이 이제 일치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불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객관하고 완전히 일치가 돼서 깨친 분을 붓다라고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객관적인 세계의 진리를 다르마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르마 토크는 사실은 부처님의 법, 부처님이 깨치신 이 우주의 진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토크를 하는 거예요. 왔다 서로 이제 대화를 해서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혼자 깨친 진리는 남한테 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여기 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또 서로 말씀해 주시면 또 금방 서로 간에 교환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다르마 토크인데 그래서 금강경을 왜 읽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금강경에
부처님이 설법을 49년간 하셨어요. 45년간이라는 건 이제 저기 근본 불교에서 45년간 이러는데 대승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49년이라고 그렇게 써요. 어쨌든 49년이라고 생각할 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처음에 설법하신 것이 이제 아함부예요. 아함부. 아함부는 이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고진멸도 여러분들 불교 알면 다 알잖아요. 고진멸도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아함부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부처님이 깨치시고 보니까 화엄경을 설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국민학교부터 차례로 나가야 된다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아함부로 설하셨는데, 가장 급한 것이 중생들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로 이제 아함부인데, 그것이 고진멸도예요. 그래서 고통을 한 군데 모아서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공부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한 12년간 절하셨다고 그래요. 12년간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말하신 것이 인도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불평등이 무척 많잖아요. 불평등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뭐야, 우리가 잘 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소라고 이래가지고는 왕족이 위에 맨 위에 사제기고 종교 지도자가 맨 위에 있고 브라만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샤 평민이고 그다음에 수드라라는 적이 있는데, 지금 인도 가면 말이죠. 지금도 수드라 계급이 있어요. 아주 천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발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드라예요. 발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불평등이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많은데, 지금도 그래서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 하던 암베드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천민 출신이었어요. 수드라. 그래서 수드라는 그 다른 사람들과 우물도 같이 못 써요.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인도가 해방되고 그렇고 진짜 많이 문명이 영국에서 개방됐으니까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도 유학을 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박사를 2개인가를 받았어요.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도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때는 우리도 박사 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존칭이 박사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 대통령보다 더 높아. 박사하면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격성욱 박사님이 박사를 받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딴 박사도 아니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하고 동격이죠. 말하자면 그 지적 수준으로는 더 높죠. 독일의 철학 박사니까.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렇게 이제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그 방등경. 이 세상은 전부 평등하다. 평등한데 왜 불평이 있느냐? 왜 불평등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데 빠지게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아서 조금 높은 계급을 가게 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불평하게 뭐 있어? 자기가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러면은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또 상승해가지고 다음 죽은 다음에도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가 일체는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다. 뭐 이런 그 평등의 원리를, 그래서 불교의 다른 종교들하고 상당히 우월성을 갖는 것이 처음부터, 아주 부처님 당시에부터. 다른 종교는 처음에는 불평등하다 점점 개선돼서 평등으로 왔지만은, 불교는 아주 처음부터 부처님이 스스로 평등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자기 이론에서. 그래서 평등한 것이 상당히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평등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죠. 부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일단 해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설법하신 것이 이제 반야부라 그래요. 반야경. 우리가 지금 반야경이 반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등부는 12년간 설하시고 아함부는 8년간 설하셨는데,
반야부를 갖다가 21년간을 설하셨어요. 22년간은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20여 년간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설하셨죠. 그래서 그 반야부 중에서 반야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마음 깨쳐서 성불 한다. 한마음 깨쳐서 성불 한다. 뭐 딴 복잡하고 할 거 없고 내가 내 마음 잘 깨치면 성불한다. 이게 부처님 같은 경전도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쳤는데 그게 뭐 마음 그대로 그냥 내 마음 닦아서 성불하는 거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되고 자기 마음이랑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21년이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반야경이라고 600부 반야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대장경에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는 대장경이 반야부였는데 무슨 반야 무슨 반야 무슨 반야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577권이 능단 금강 반야부예요. 그 600부 반야 중에서 577권이 능단 금강 반야부인데 그거를 독립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금강의 반야부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금강을 읽느냐? 부처님의 진리가 여기에 딱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경의 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그 49년간 설을 하셨고 8만대장이라는 엄청난 부처님 설법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딱 핵심적으로 갈무리 해놔서 이것만 읽으면은 8만대장경을 한 번 읽는 거나 똑같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은 우선 재앙의 숨을 대 재앙이. 우리 이제 금강경 읽으시는 분들 많이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금강을 읽어서 재앙이 지나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연탄 볼 때 그 하여간 거기다 뭘 놓고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 막 해가지고 또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도 얘기도 하는데 금방 그걸 경을 읽으면서 느껴져가지고 이제 가서 그런 걸 그 수업한 것도 있고 또 사고를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강경 읽지 않았으면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를 또 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재앙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동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우리한테 법문하실 때 금강경 왜 읽느냐 하는 거 말씀 똑같이 질문을 하셨는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사람이 왜 못 산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되니까 선생님이 한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재앙이 있어서 못 사는 거 아니냐. 재앙이 있어서 재앙은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금강경을 읽으면은 재앙의 숨을 대. 왜 그러냐?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컴컴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건 우주거나 그냥 컴컴한 기운이 재앙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가장 밝은 부처님 경전이 다 밝은 말씀이지만은 가장 밝은 부처님의 일생을 하루에 비교하면은 햇빛이 날 때 그때와 같이 가장 밝은 부처님의 뇌수를 그냥 쏟아부는 것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은 그 밝은 기운 때문에 컴컴한 재앙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번 더 나가서 소원을 성취해 소원을. 금강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소원은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될 수 없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 때문에 욕심이죠. 그런데 소원이라는 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 원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시공다라가 있습니다. 여기 금강경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무식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탈겁을 해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공을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킬 바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원이 이제 부처님이 원이
사실은 모든 중세들이 다 고통을 소멸하고 밝은 원을 세워서 원을 성취하는 게 부처님의 원래 소원이거든요.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가지고 우리가 소원을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뭐 당장은 좀 믿지 못할 수 있지요. 근데 조금만 하다 보면은 그런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서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다고 했어요. 다음 질문 한번 하시죠. 아니 이미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금강경 좀 읽어봤지만 읽어본 해수나 이런 건 내가 못 미치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렇고 우리 총장님이 이제 지금 이제 더 나보다 박사님 공을 정말 많이 주셔서 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정을 처음에 읽으시면서 무슨 특별한 무슨 경험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을 읽으면서 좋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글쎄 그런 거는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최근의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건강 있는 사람이 병이 걸린다는 건 또 이상하긴 이상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다 병 걸려요. 부처님도 병이 걸리셨잖아요. 부처님도 말기에. 그래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병이 걸려요. 병은 왜냐하면 자기 어떤 과거에 지은 업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했는데 이제 의사는 수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각오를 하십시오. 이래요 저한테. 그런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가 와서 이렇게 이제 마취제를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믿을 거는 이제 그냥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한 대로 미륵존열에 보면 속으로 물 끓고 있었어요. 근데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륵존열을 하고 세 번째 미륵존열을 하는데 내가 깨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수술하는 게 한 8시간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8시간이 그 미륵존열을 한순간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해석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성령님을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미륵존열을 세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그 8시간 사이에 나한테는 그냥 미륵존열을 꼭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부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병 자체가 아주 심각한 병이라서. 근데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그걸로 접선해서 보통 이제 가려면 간다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요. 하는데, 의사가 저보고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갖고 와서 체크만 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수술한 다음에 무슨 방사성 치료 그런 거 전부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났어. 그래서 그건 내 믿음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평소에 건강하게 읽고 미륵존열을 공성을 하는 거 독특히 그런 가피다. 이렇게 느껴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최근에 최장암 비슷한 거죠? 이름이 뭐죠? 병명이 뭐였죠? 병명이 이제 최장암은 아니고 최장 바로 밑에 그 탱대부라는 데가 있어요. 최장과 콩팥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근데 거기에 이제 종양이 생겼다고. 조금 있으면 바로 바로 이가 췌장이거든요. 췌장으로 올라오면 끝이라고.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에. 근데 그 발견한 것도 그것도 값인데 발견하기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약간 황달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 표시를 해준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우리 정재락 교수님 그 저기 아드님이 유명한 닥터거든요. 근데 바로 연세대 병원의 닥터였어요. 그래서 연세대를 가야 된다. 저 연세대 거기 병원 이름이 뭐지? 세브란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 아드님 닥터가 거기 응급실을 소개해줘가지고 응급실을 바로 가서 바로 수술했어요. 그래서 바로 처리했으니까 쉽게 낫죠. 근데 그것도 역시 그건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것이 그 아주 한순간에 이게 잘못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그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죠. 아니 뭐 결국 대단하게 됐네. 그렇고 하여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뭐 여러 사람도 많이 저기 비슷한 경우.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건강경에 관해서 이제 덕선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건강경 독송회 또 무슨 회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건강경 독송을 쭉 준비를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독송하는데 우리가 이제 백성우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년에 만들게 됐는데 이거 백성우 연구원이라는 것이 왜 또 따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건강경 독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단체를 만들어서 좋게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어떤 단체는 김재용 법사라는 분은 그 단체에 김재용 법사를 따르는 분이 한 300만, 10만 된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지부가 있고 그리고 또 딴 단체도 많은데 그냥 거기다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만 알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좀 후세에 전해야 될 거 아니냐. 후세에 전하려면은 그래도 좀 명색을 갖춘 논문도 나오고 말이죠. 백성우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게 독특한 가르침이거든요. 기존 불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가르침을 상당히 그 현대적인 수행 방법을 이걸 좀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걸 이제 책도 만들고 그래서 후세에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이적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그 정도.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좀 하세요. 다른 분들. 우리 김 교수님. 그리고 좀 아까 저기 다르마 토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르마 토크는 약간 말씀한 대로 다르마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법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데 다르마 토크가 이제 어디서 유명해졌냐면은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불교를 미국에서 받아들였잖아요. 미국의 불교가 한창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신도 수가 늘어나는 건 미국이 아마 제일 많을지 몰라. 최근에 현대 와서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 우리 신도 수가 줄고 있는데 미국은 늘어나고 있어요. 역시 그 머리가 좋잖아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은 강한데 그래서 똑같은 거를 그 사람들은 잘 포장하려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미국에서 불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젠 센터라는 게 있어요. 미국 여러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이라든가 무슨 이런 여러 대학에서 젠 센터가 있어요. 젠은 선 아니에요, 선을 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 센터가 있어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선 센터가 있었는데 젠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숭산 스님 아세요 혹시? 숭산 스님. 예, 화계사. 네. 숭산 스님이 저기 화계사에 그 조시로 계셨죠. 그래서 저도 한 두 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 캠브리지 젠 센터에서 이제 가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가서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달마 토크 비슷한 그런데 그 시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달마 토크를 하셨어요. 그때 그걸 우리한테 전해준 사람이 바로
김용옥 교수 있잖아요. 김용옥 교수. 김용옥 교수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한 분이죠. 약간 이제 약간 좀 저 뭐야 작용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김용옥 교수가 그 금강경 강에도 저기 TV에서 했고 그래요. 예, 좀 독특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마침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 캠브리지 제인 센터에 같이 갔었대요. 그 순사님한테 뭔가 하고 갔대요. 갔더니 그때 제인 센터에서 제인 그걸 하는데 순사님이 나왔는데 어떤 그 금발의 그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미국 여자가 질문을 했대요. 순사님한테. 근데 순사님은 간지 얼마도 안 되기 때문에 영어도 그냥 뭐 터벅터벅하고 그냥 뭐 그런 수준이거든요.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제인 센터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이 금강경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토크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용기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순 선생님도 그런 용기가 있어서 딱 나갔더니 그 금발의 미녀가 묻더래요.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묻더래요 순 선생님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순 선생님이 또 금방 대답을 하더래요. What is love? 반문이에요 반문. 순 선생님이 다시 또 여자한테 거꾸로 또 What is love? 그리고 질문하세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한 여자가 좀 당황할 거잖아요. 당황하지. 자기가 한 질문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왜 그 선기, 그 선기가 발전한 사람은 그 판단력이 빠르잖아요. 그때. 딱 그때 그걸 딱 기회를 잡고 상대방이 머뭇거리니까 한번 팍 쏜 거예요. This is love.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또 당황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 뭐가 도대체. 그러니까 순 선생님이 또 다시 또 탁 또 전격적으로 그걸 답하는 거예요. You ask me, I ask you. That is love.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묻고 내가 당신한테 묻으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바로 러브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논리적으로나 모르나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갯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그 어필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왜 따지고 뭐 논리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손 선생님이 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신자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출가했어. 현우 스님. 그래서 하버드에서 화계사로는 책을 크게 썼죠. 그 사람이 바로 현우 스님이에요. 하버드의 학생이었는데 그 순 선생님 닮아도 그런 거 너무 반해가지고는 야 이거 이런 한국의 스님들이 얼마나 좋겠는가. 한국의 불교가 대단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학회사에서 그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 돌아갔다는 소리도 있고. 교수님? 왜냐하면 이제 현강 스님이 보니까 잘했는데 요새 보니까 너무 좀 불교가 좀 심하다. 뭐 이상하게 불교가 좀 하는가. 불교 기존 불교에서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질문했던 말을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현강 스님을 매료시키고 그 외에도 몇 사람이 출가했어요 우리나라로. 그래가지고 이 숭산 스님이 미국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또 동물아파 그런 나라에 전부 그런 그 포교센터를 세웠어요. 한국 포교센터를.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그 한국이 아주 한국이 말하자면 그 뭐예요 그게 그냥 그 불교 본고장 같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또 와서 이제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하는 사람이 몇 은 있고 어쨌든 한국만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순산스님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달마토쿠다. 선적인 그런 기주로 그런 그 물질 다 보고 논하는 것이 바로 달마토쿠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좋게 말씀을 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잡담하는 것 같아요. 느낌도 들어요. 뭐 질문 좀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특별한 질문보다는 오늘 기왕에 이제 교재도 갖고 나오시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32분 얘기하는데 계획적으로 여기 32분 중에서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만 내품이라도 좀 특별 강의를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서 질의 응답을 받을 방법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배경 설명이고요. 예. 여기 바로 이제 법회인이 소원을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책부터 설명을 하죠. 이 책은 여기 박성호 선생님이 뭐랄까 제자가 누가 와서 책을 출판할 때 그렇게 하면 좋다 그 인가를 받아서 찍은 책입니다. 책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문책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 뒤에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은 이제 여러 가지 한글 번역이 있는데 그걸 다 참고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손질을 해서 번역을 해서 물론 박 선생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거기 가서 참고해서 그대로 한 건데 이제 그게 여기 한글 금강경고요. 앞장에 불교 수행의 요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박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금강경 읽고 미륵전 예립을 봉송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그냥 제 실력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박 선생님의 법문이라고 할까요? 박 선생님이 가르치신 금강경 독성과 미륵전 예립에 관해서 요약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한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국한문 0이니까 중간에는 이제 에도드 콘제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에도드 콘제가 이제 영어로는 처음으로 금강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놔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많이 이제 영문권으로 많이 퍼져나간 그런 분이다. 이분이 이제 원래 독일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 독일에서 한참 공부를 하다가 당시에는 나치 치하였잖아요. 나치 치하였으니까 나치가 싫어가지고는 공산당 공부를 했어요. 공산당 커뮤니스트예요. 공산당 공부를 했어요. 나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방문했어요.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방문해서 보니까는 다시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커뮤니스트라고.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서 미국을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자기가 야 이거 공산주의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겠다. 나치는 나쁘지만은 나치를 공산주의로 대항할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천 경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접해서 금강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자로부터 금강경까지 예찬자로 변한 거예요. 에도드 콘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에도드 콘제 번역이 많이 돼서 나오는데 이분이 저는 이제 1958년에 58년인가 2년인가 그때 에도드 콘제의 더 다이아몬드 수트라 앤드 하트 수트라 금강경과 반야신경을 동시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부분에는 산스크리트를 넣고 뒤에는 영어를 넣고 그랬어요. 산스크리트에서 직접 번역한 겁니다. 산스크리트에서. 근데 이제 제가 요거 놓은 거는 그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저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괜찮아요. 산스크리트를 앞에 놓고 뒤를 이제 산스크리트도 물론 영어 로마자한 산스크리트를 이제 보려면 진짜 보려면은 그것이 이제 데바나가리라고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그걸로 해야 되는데 마치 아랍 글자도 이렇게 사듯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거를 로마자한 영어로 표기한 그 산스크리트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번역한 책을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불필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도드 콘제가 먼저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해설하고 그런 식으로 쭉 했어요. 그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해설한 부분은 빼고 그 원문 번역한 것만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책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제 금강경 독서회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우리 가까운 분이 우리
저기 윤근양 보살님이 명예기사 정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한번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한문이 너무 어렵다고 한문은 못 읽겠다고 차라리 영어로 했으면 우리가 읽겠다고 그래요. 영어면 좋겠는데 한문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영어를 한번 놓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문을 읽히 놨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거는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거기다 앞에다 써놨어요. 비매품이니까 영문으로 이제 사가지고 놨는데 아마 제가 아는 그 누구라고 아시지만 제가 아는 누가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미국 대사까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요새는 잘 못 만나는데 그래요. 자기 어머님이 불교를 아주 열심히 하셔서 자기는 아마 현재는 불교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불교에 관심이 있는데 한문으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번역한 책을 봐도 뭐든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서점에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봤더니 좀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어떻겠어요? 옛날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아마 영어를 하는 것이 더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 그래서 영문을 여기다 놓습니다. 아마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글 제가 번역했지만 한글 번역한 것이 또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불교 금강경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뭐 아니다 그러고 말이지. 불안이다 하고 말이지. 세조나 그러고 이름이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금강경 한글을 번역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좀 뜻이 근사하게 통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언어의 차이가 각자가 있어요. 언어의 차이가. 근데 제가 들어본 바에는 현재 언어 중에서 독일어가 가장 정확하대요. 독일어는 품사 변화가 있고 또 이제 격이 있고 그래서 인칭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맞아야 언어가 돼. 거기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언어가 안 되거든요. 또 거기에 딱 맞춰서 만든 글이기 때문에 틀리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금만 틀려도 뜻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우리말은 어때요? 우리말은 애로 해도 되고 은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융통성이 많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중국말도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앞으로 해석해도 되고 뒤로 해석해도 되고. 근데 중국말은 상당히 정확한 언어가 못 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를 불경을 갖다 한문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특히 젊은이가 이걸 이해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넣는 것도 상당히 이 영어는 독일어보다는 하지만 영어도 상당히 세계에서 유명한 언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중요한 것은 세계 언어 중에서 산스크리트어가 가장 정확해요. 아니면 독일어가 산스크리트에서 온 거거든요. 독일어가. 그래서 티틀러가 자기를 게르만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바로 인도 민족이에요. 인디안들이에요. 게르만 같은 민족이 게르만이에요. 그래서 티틀러가 자기 독일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게르만의 특히 산스크리트어의 어법이 독일어보다 더 좀 복잡해요. 그래서 판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문법 체계를 만드는데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경이 뜻이 변하지 않고 오는 것은 한문도 있지만은 그 원본이 산스크리트어니까 뜻이 변할 수가 없어요. 계속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죠? 저 질문하시고 그랬군요. 질문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뭐 게르만인지 사실은 그 활자체를 보면은 게르만으로 읽혀지지만 실제로 영어를 발음하시고 말하면 절만 독일은 말이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금강경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축기에는 금강경이 빛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부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콘지 말고 레드 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근데 최근에는 레드 파인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전인가 다이아몬드 수트라를 새로 영어로 썼어요. 이 사람이 글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게 넣고 싶었어요. 에드워드 콘지보다도. 근데 그거는 현재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뭐 굉장히 그런 분인데 그 판권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이분은 들어간 지 좀 오래돼서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팔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독송용 같은 건 보는 거니까 그거는 별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랬지. 에드워드 콘지보다는 사실은 레드 파인이라는 사람의 글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레드 파인이라는 사람이 해설하기에는 금강경은 바로 부처님 당시에 했는데 비전으로 비전이 비밀 전수하는 게 있잖아요. 비전으로 전수됐기 때문에 1세기 그때쯤 돼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아무나 볼 수 없던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전수되는 거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고 그거를 끄집어낸 게 뭐냐면은 인도의 그 보살 중에서 인도의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그 외에 부처님 말씀을 많이 그 해석을 하고 해서 이제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보살, 우리는 그냥 여자분들을 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애초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 도를 많이 깨쳐가지고 이제 된 분들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보살이라고 칭호를 받는 분이 이제 용수보살, 마명보살, 그다음에 이제 아상가라고 그 보살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다 보살인데 그분하고 같이 보살의 칭호를 받는 사람이 딱 동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겠어요? 원효 대사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니 그때 당시에 하도 글이 유명해서 그 당시에 원효 대사의 글 중에서 유명한 글이 금강 삼매경론이에요. 그건 금강경은 아니고 앞에는 금강이지만 뒤에는 삼매경. 이거는 보통 이제 불교가 삼매하고 반야하고 두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삼매 반야. 지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야라는 금강 아까 말씀드린 그거라는 것은 이제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과 이제 지혜인데 그분은 이제 금강 삼매라는 게 집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매경을 써가지고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까지 알려져가지고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인도 사람 위에는 보살이라는 칭호를 안 하는데 원효대사만 보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써가지고 이제 불교를 전전한 사람인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이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의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보살의 수준에서 논을 쓴 사람 그런 사람을 논이라고 그러고 그냥 불교 해설한 거는 소라고 해서 소. 그래서 금강 삼매경 소를 썼어요. 원래는 금강 삼매경 소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게 소가 아니거든. 소의 경지를 뛰어넘었어. 이거는 그러니까는 용수보살, 마명보살 무슨 무착보살, 아까 만든 무착보살을 당연히 넘었기 때문에 소라고 안 그러고 모든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다 논이 아니라 소예요. 해설한 사람은. 근데 원효대사는 논으로 했어요. 그래서 금강산매경 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살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착보살이라는 사람이 무착은 이제 인도에서는 아상가라는 사람이에요. 아상가라는 사람이 이제 굴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때도 아마 미륵사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 제발 저한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미륵 보살님도 부처님을 뵙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3년을 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구를 나와서 이제 그만두겠다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무슨 바위에 구멍이 뚫렸어. 물이 오래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깨졌어 이걸 보고 내가 이거 3년 가지고 되겠냐. 저건 조그만 물방울도 저렇게 오래 하니까 바위를 뚫는데 다시 들어가서 잘 들어가서 토래도 공부를 해도 또 3년 해도 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뭐 까치가 뭐 어딜 지나갔는데 거기도 또 오래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파이는 게 그런 걸 보고 또 다시 또 들어가서 그를 12년을 했어요. 오로지 이제 부처님 뵙기를 소원하는 거를. 그래서 12년째는 이제는 안 되겠네. 이제는 진짜 포기다. 그리고 굴에서 나와서 또 이제 배랑 내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아주 비룡뱅이 개예요. 개가 아주 말도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개가 벽이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 배가 여기 이런데 비용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벌레가 들어가지고는 구더기 같은 게 막 파먹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불쌍해서 그 개를 갖다 이제 벌레를 띄워주고 그랬는데 그 너무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벌레도 죽겠단 말이에요. 내가 띄면 잘못하면 벌레도 이제 생명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혀로 벌레를 이렇게 개에서부터 띄워내서 이렇게 밖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벌레도 구하고 개도 구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그 벌레가 갑자기 없어지더니 그 자리에 미륵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12년 만에. 그래서 이제 왜 나타나셨냐면은 그러면서 그 미륵부처님이 그래요. 그래서 막 원망한 소리를 여태까지 그랬는데 왜 안 오다니 이제서 나타나시냐고 막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었다. 항상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못 본 것이다. 욕심에 가려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로 그 자비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기본은 자비라, 자비. 뭐 따지고 그러는 건 다 소용없고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자비의 화신이거든요. 자시보살이라고 하죠. 자시보살. 그래서 자비심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륵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는 거기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기록에 다 있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기록에 다 있어요. 제가 찾아줬거든요. 기록에 다 있어요. 그런 기록을 그렇게 다 해놨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륵부처님을 뵙고 미륵부처님이 그때 이제 그 무착보살의 아산가에 그게 감독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는 늘 매일 내려오셔. 뭐 가끔 내려오셔가지고는 강의를 하셔. 강의를.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유명한 뭐 보장음론이니 무슨 뭐니 유명한 그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논을 쓴 거. 그래서 그거를 전부 미륵보살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었어.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지요. 무착보살이 쓴 무슨 장엄론 뭐 그런 중요한 책들을 안 하는데 티베트에서는 열심히 해요.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티베트 사람들이 불교로 성공했잖아요. 전 세계 불교를 지금 티베트가 통일했다고 봐도 돼요. 티베트 불교 아니면 영은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옛날 공부를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 달라이라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하고 중국 불교가 한번 대결이 있었어요. 대결이. 그런 거 아세요? 그거 재미나니까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그게 한 7세기쯤 되나? 약간 그쯤 되는데 그때 중국 불교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 불교의 선불교가 돼가지고는 선불교가 많이 번창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티베트는 당시 독립국가고, 네? 독립국가고 지금은 됐지만 그래서 불교가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티베트 사람하고 이제 중국 사람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막 다르니까 싸움도 나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겠다.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대논쟁을 하자. 서로 대빵끼리만 지도자끼리 만나서 한번 대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마하연이라는 대사가 나서고 티베트에서는 까밀라 슐라라는 유명한 법사가 나섰어요. 인도에서 온 까밀라 슐라라는 법사가 나서서 둘이 대론을 했어요. 둘이 대론을 했는데 중국 불교의 마하연은 중국 선종 비슷하게 물로 깨쳐라. 그래서 그러면 점돈 논쟁이 있잖아요. 돈은 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깨치느냐 아니면 차차로 깨치느냐 이 논쟁. 거기서 중국은 일곱 깨치는 게 아니라 차차로 닦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이 일곱 깨치다는 것이 기본이고 이제 그 기본적인 차차로 닦자는 건데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붙었는데 까밀라 슐라가 그 티베트 대표가 이겼어요. 판정 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크니까 이제 잘못하면 티베트 불교도 중국 불교로 될 뻔했는데 그때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완전히 힘을 얻어서 중국 불교를 제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불교의 큰 적으로는 티베트 불교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여파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달라이라마도 그런 얘기를 제가 달라이라마에 대해서도 글 하나 썼었는데 달라이라마도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표하고 중국 대표하고 그렇게 논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고 자기가 보기에는 누구를 꼭 편들고보다도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공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를 닦고 천천히 되는 거지 도대체 한 번에 그 되는 게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아주 그 티베트 사람들 그 승려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철저하게 공부해 실력을 굉장히 쌓았어요.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중국 승리 나와가지고 무슨 한몫에 깨친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실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론도 확실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거 한 번에 깨친다고 그러고 그냥 선만 해가지고 선만 외운 사람하고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응?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달라이라면 영어도 잘해요. 달라이라마 분야에서 공부했던 네, 스님도 잘해요. 잘해요. 고선 메모. 또 그래서 어떤 그 무착보살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금강경도 또 미륵보살한테 또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로 쓴 것이 금강 반야발밀경론인가 그렇게 경론 찬인가 그런 잔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인도에서 금강경을 많이 선양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금강경이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의 금강경은 이제 왜 금강경을 중심으로 됐냐면은 중국에 이제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과거에 중국 불교를 완전히 한마디로 깔아뭉갰잖아요. 양무제하고 대결을 해가지고는 양무제가 무슨 나는 절도 짓고 많이 짓고 스님도 봉양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지금 복이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양무제한테 물었어요. 황제한테. 근데 황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양무제한테. 저기 달마대사한테. 근데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없다. 무. 당신이 많이 절 짓고 했어도 그거는 원리상 공이라 이거예요. 원리상 공이라 없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마대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피해가지고 소림다로 가서 몇몇 분연을 한 거 아니에요. 절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국 불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달마대사가 다시 해가대사한테 전화구리가 돼서 5조 홍인대사로 해서 6조 해능대사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불교가 이제 크게 중국에서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불교들을 다 죽여버렸어. 선불교가 나타나서. 교우로 하는 건 다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원래 금강경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이제 바로 이 금강경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정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왜 법은 법회의 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다 있잖아요. 법회의 문 제일 뭐 선언기천문 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목 작은 제목을 만든 것이 누구냐면은 양무제 아들인 소명타자였어요. 그래서 태자였어 태자. 그냥 아들도 아니고 여러 아들 중에 하나로 다음에 왕이 될 태자였어요. 그래서 소명타자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태자 수업을 양무제가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태자 수업을 금강경으로 했어요. 금강경을 가르치면서 태자를 되게 만들었어요. 불법에 너무 독실하게 양무제가 믿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불교나사도 양무제하고 달무제하고 그 대화 때문에 아주 양무제는 그냥 말하면 떡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래서 안 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양무제가 그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경을 많이 그게 얼마나 공이 커요. 그 공이 크신 거죠. 그 공을 이렇게 한마디로 뭐 선불교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묵살을 할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달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작은 제목을 붙여놓은 사람이 바로 양무제의 아들인 태자인 소명태자예요. 그래서 소명태자는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그 아마 화문 공부를 하시니까 아마 정대근 선생님도 많이 인용을 하실 텐데 무슨가 문장선이던가 무슨 그 중국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장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문 공부할 때 꼭 그걸 먼저 보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편집하고 쓴 사람이 소명타자였어요. 그 문학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기막히게 그 소제목을 달았어요. 얼마나 기막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소명태자가 이렇게 다를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돼서 법배인입을 제1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걸 제1 법배인입을 이렇게 거꾸로 하셨는데 그것도 제목을 응? 왠 습관에 달려. 제목을 자기 달렸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만든 것이 이게 이제 법배인 소 제목이고 아주 그 소 제목을 정말 그 멋있게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이나 모든 권에서 전부 다 이거 따르고 있잖아요. 소명태자가 따른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기 권제도 그걸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제목 다른 거를. 비슷하게 제목을 다는데 조금 다르게 달았는데 레드파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등장한 그 영어 그 사람은 그걸 아주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1, 2, 3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콘제는 이렇게 완전체리로 소제목을 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만해서 금강경하고 맞추기 위해서 제가 편집자로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1, 2, 1분은 바로 1분에 해당해요. 그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강경이 그렇게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근데 이제 선불교는 불인문자 아니에요? 불인문자 견성동물 아니에요? 책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선불교의 원래 취지에는 금강경은 안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잖아요. 불인문자인데 책 보지 말라는데 금강경을 봐요. 안 되는데 왜 봤느냐? 금강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선의 취지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금강경을 하는데 소유경전을 한다.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에서도 소유경전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지 않게 했어요. 금강경은 그 갖다 모셔놓는 것이지 함부로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경을 함부로 보면 재앙이 온다고 거꾸로 그래가지고 안 봤어요. 근데 바로 이걸 보게 만든 분은 백성훈 선생님이에요. 백성훈 선생님이 처음으로 조사에서 금강경 고려대장경 거기서 영혼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약간 한두 개 좀 고치신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강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 교정을 해봤어요.
소사본 이거 하고 교수님이 하신 이거 하고 고려된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불교가 너무 몰로 깨치는 거, 한 번에 깨치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전불교가 시작된 다음에 이 금강경도 조금씩 변화됐어요. 조금씩 변화돼서 그 중요한 글자를 많이 고쳤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의 대만인가? 장웨이넝, 중국말로 장웨이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금강경 공부하느라고 그분 책을 좀 봤더니 그분이 금강경 교열기를 썼어요. 금강경 교열기. 중국도 금강경을 많이 하니까 이 교열기를 썼는데 그분이 전부 검사를 했어요. 특히 도낭에서 발견된 금강경 원본 쓴 거. 그거하고 이제 그거에 변천된 걸 쭉 봤는데 많이 글자가 바뀌었어요. 서원불교가 온 다음에 특히 서원의 취지에 맞게 금강경을 좀 변색한 게 있어요. 밑 간자가 틀려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금강경 교열기로 전부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그 강민홍이라는 사람이 한문은 강민홍이고 우리 발음으로는 장웨이농인데 그래서 이제 다 고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지금 많이 고쳐진 데도 있어요. 옛날에 1980년대까지도 전부 그 잘못한 그런 글자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은 그 고려대성경에서 한 걸로 해서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강민홍이가 한 그 교열기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박 선생님을 금강경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어대사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오면서 그거를 가장 원숙하게 잘 해석하고 전입한 사람이 원어대사거든요. 원어대사도 선의 경지도 도달했어요. 원어대사의 금강 삼매경에 보면은 달마대사가 한 얘기, 달마대사하고 교류가 없었고 육도대사하고 교류가 없는데 달마대사가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선이 신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의 경지를 깨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선이라고 그러죠. 진선. 진짜 선이다. 중국의 선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선이다. 했는데 그 진선의 경지를 오늘의 부활을 시킨 분이 박성호 박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원효대사하고 박성호 선생님하고 비교를 다음 세미나에서 제가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원효대사님의 거기에 박성호 선생님이 원효대사님의 금강산매경론을 동국사배 때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끝.